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한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가 있고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진 사람들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참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진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진 교회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의 흐름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 역사를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표까지 변질되지 않고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순결한 귀한 증인들의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홀로 왕이 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만주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사람이 모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의 종교 활동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 얻은 자들의 영원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그 뜻의 성취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로지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시고 흉년 속에 있을지라도 일용할 영적인 양식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건을 당하여도 감사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저지하고 음부의 권세의 원천을 봉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언약의 후대들이 양성되어지고 배출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산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교회 가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꺼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로 이어지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메말라가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메말라져가는 시대를 다시 그리스도의 역사를 써가는 귀한 증인들의 교회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본부의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갱신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의 교회 또한 갱신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응답을 위하여 갱신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만 두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절씩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 20절과 21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당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수고롭게 만드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여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 보아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이삭과 양의 중심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바라노라. 남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주가지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따르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죽이니 도시 두 번째니이다. 저는 나의 장자의 명복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으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명령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어머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진리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왔었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지키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밤에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부가 풀리기까지 너는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부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리 너희 부를 이루리라. 4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이 여러분 현장과 가정과 개인과 가문에 성취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의 이슬의 땅과 기름짐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양식과 더불어 육신의 양식도 공급하실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여러분을 섬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열국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문에서 형제들의 주가 되고 여러분의 형제와 가문의 친척과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의 증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오늘 이삭이 더불어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도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가 저주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야곱의 축복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기도의 축복은 분명히 결실을 맺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도 그 결실을 맺는다면 기도의 결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하여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조금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한 가지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는 방법도 이것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확실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죄의 근본을 없애시고 파괴하시고 뿌리 내리시고 뿌리를 뽑으시고 차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죄를 지은 죄의 뿌리라고 하죠.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100%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가 더불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영향을 주고 컨트롤하고 시키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본성의 죄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예수님이 율법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죄의 개념은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득 찬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로서 말미암아 인간이 사단에게 죄를 범하여서 낚이게 되고 잡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가문을 통해서 저주 재앙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상의 죄입니다. 성경을 한번 이건 꼭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28절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누구 이가 시다고요? 아들의 이가 시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 이가 시어야죠. 근데 아들의 이가 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상의 죄가 사단에게 말미암아 지은 죄가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내려옵니다. 이걸 재앙의 쓰나미라고 합니다. 저주 재앙과 운명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를 찾고 방법을 찾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문제 해결 종교로서는 사단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더불어서 오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방법인 예수님이 흘리신 피 흘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피 흘림의 제사가 바로 희생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담에게 설명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희생 제사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드려지는 그 사람에게는 원죄, 본성의 죄, 자범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쇠사슬이 보혈로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되면 전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누려져서 저주 재앙의 쓰나미가 멈추고 끊어지고 막아지고 근원이 봉쇄되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불어 성경에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시작을 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인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죄를 짓게 하는 사단에게 죄를 범해서 어디에 노예가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맞습니까? 언약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언약 백성인데 누구의 노예? 바로 왕의 노예가 됩니다. 여기에서 언약 백성에게서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3일기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노예됐던 신분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노예에서 나오는 방법은 희생제사밖에 없습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애굽이 피 바른 6월절에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성경 뭐죠? 레위기 성경은 무슨 내용입니까? 레위 지파들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많은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노예됐습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예배 드릴 때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도 피 바르면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하려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뭐합니까? 성막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예배 회복을 위한 성막을 짓고 레위 지파는 예배를 회복하는데, 자, 레위기 얘기는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온통 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의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 죄 없으신 피가 죄를 도말해 버립니다. 자,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은 바로 속죄일입니다. 레위기의 포인트는 속죄일이에요. 죄를 없애는 날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묵도의 말씀을 읽어드렸죠.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일을 위하여 염소 2마리를 준비해라 했습니다. 이 속죄일에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산채로 잡아두고 하나는 잡아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한 가지를 이해를 합니다. 뭐냐 하니까 모든 죄를 이 광야로 가는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잡아 죽이고 하나는 광야 가서 스스로 죽도록 만듭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가지고 사단에게 끌려가면 결국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멸망을 끊어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레위기의 아사셀의 염소로 예표되셨는데 어디에 성취가 되시냐 하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3장 15절에 그리고 19절까지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뭐하러 오십니까? 세례 받으러 옵니다. 세례는 누가 받죠? 죄인들이 받아요. 죄를부터 해결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실패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했던 그 강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 종지부를 끊는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속죄일을 집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속죄일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대제사장만 속죄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만 존재합니다. 2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제사장이 몇 명인지 아셔요? 2명이었습니다. 가야바와 그의 사위였어요. 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 제사장이 둘이었습니다. 왜 둘이었습니까? 자기 대제사장직을 세습합니다. 그리고 장인도 제사장, 사위도 제사장. 둘이 다 해먹은 거예요. 복음과 종교가 완전 땅에 떨어진 시대, 예수님이 오셨어요. 완전히 희망이 떨어진 시대에, 복음이 희석된 그 시대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장 속에 지금 완전히 모든 사방의 문이 막혀있고 안 된다고 여겨지는 지금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접목시킬 기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대제사장은 사가랴예요. 이 사가랴의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태어납니까?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촌이고 6개월 형님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이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는 일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죄를 용서받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사 세례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손 위에 세상 죄의 뿌리, 근본이 바로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시간표가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시간표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지만 뭐 하셨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연약한 부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사단에게 잡혀있는 부분,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전가하셔서 어디서 끝장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셨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만 다 끝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나의 저주재앙, 가정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끊어지지 않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율법사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밤에 예수님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없으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고 그리스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는다. 복의 근원의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 딱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사람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물은 뭐를 말하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물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이 피로 정결하게 받은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복을 하셔요. 내 생각, 내 마음, 체질 모든 걸 정복하셔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끝나. 31왕 7족속. 가나안 땅 성문의 입구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그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려는 나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너지지 않는 나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성전을 완성시키시려고. 무너지는 게 저주가 아니라, 무너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완성하시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서론인데, 오늘 본문이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말씀드렸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은 이삭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응답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잠깐은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 다 드러나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자, 여기에
이삭은 조급했습니다. 빨리 내가 살아가는 내 기준에 합한 이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되겠다. 조급한에게 빨리 일을 진행하고 몰래 진행합니다. 여기에 조급한 사람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받았는데도 약속에 확신이 안 되니까 조급했던 사람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려는 거짓말의 빅매치가 27장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단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시키는 건 사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 그 왜 그러냐? 그 사단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 사람 거짓말을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사람 생각, 마음 모든 걸 붙잡고 있으니까 입을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이 조급합니다. 야곱이 거짓말합니다. 자, 야곱은 육신적 방법으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십시오. 사람의 말은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의 교회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 모든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축복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자,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삭보다 더 영적이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야곱이 축복받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라고 알았는데 방법은 누구 방법으로 했다? 내 방법으로 한 거예요. 가인이 예배드렸습니다. 누구 방법으로 예배했습니까? 내 방법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 언약을 알았는데 일을 진행했어요. 그 하나님 선하지 않았고 옳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삭이 야곱에게 대화를 하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곱은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았어요. 거짓말은 끝은 없어요. 거짓말을 끝내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면 끝납니다. 거짓말을 얘기하면 거짓말로 계속 거짓을 얘기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누려져서 거짓말하는 사단의 영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원하는 걸 얻으려고 속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해왔죠. 어머니가 준비해온 거지 야곱이 잡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20절에. 그런데 야곱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까지 덜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잡게 해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했던 말을 먹었냐? 라고 하니까 야곱은 뭐랍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속히 잡게 하셔서 내가 잡아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먹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급하니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빨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삭이 야곱아
에서야 이리 가까이 와봐라. 도무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져봅니다. 냄새를 맡아봅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에서인 거 헷갈려요. 왜 헷갈립니까? 눈이 어둡고 침침하고 나이가 많이 드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을 떨어지는 아버지를 기만하고 속인 것이 오늘 야곱이요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내 아들 에서가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에서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권속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목적은 이룰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과 19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꼭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거짓을 말하는 것,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야곱과 리브가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을 했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조급함으로 내 뜻대로 이루려고 뭔가를 빨리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사단의 그 속임수를 차단하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매일 누려지셔야 됩니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오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도 사람의 지혜에 하나님이 속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꾀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속지 않으셔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코란 대오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을 속이기 위하여 이들은 배제하고 에서만 부르고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이려고 일을 못 꾸몄습니다. 이 집안 모양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하는 이상한 풍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삭의 가정에 엄습해 들려오려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겁니다. 가정예배 날마다 회복하는 2020년 되십시오. 사단이 삐짓고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청 바르는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속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가정에 지금 스며들어오는데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행됩니다. 자, 이삭은 속아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몰랐던 것, 야곱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이삭은 축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백할까요?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삭이 축복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복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빨리 내가 줘버려야 되겠다. 야곱은 빨리 아버지께 받아버려야 되겠다. 뭐를 놓쳤다? 본질을 놓쳤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는 게 죄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갱신이 뭡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본질을 회복하는 2020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본질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본질 되십니다. 그리스도만 기준이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축복을 하고 사람이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을 왜 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귀를 닫게 만들어요. 이 사단을 저지시키고 물리치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나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예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정복해 주세요. 이게 내 마음속에 말구육관 같은 짐승 소울 같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정복시키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거에 완성시켜서 끝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영원한 왕의 사역을,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을, 영원한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것이 날마다 충만히 나에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있는 2020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한 축복, 그런데 이삭이 빨리 내가 축복해줘야지 라고 서두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 이삭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그대로 하셔요. 이삭은 빨리 일을 진행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 입을 열게 하신 분은 하나님, 그 입을 열게 하셔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가득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야곱이 이삭이 축복은 했어요, 여러분. 축복은 했는데 이 축복을 하기 위하여 입을 열고 주장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왜 이 축복을 이삭에게 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미리 예고한 거예요. 이삭은 몰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축복을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한 줄 알았는데 오실 그리스도를 이삭이 입을 열어 고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축복이 내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일을 이루셨어요. 사람은 계획하고 치밀하게 짜고 속임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완성을 시켜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숨만 쉬어도 여호와의 복이 날마다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려고 머리 쓰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그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으면 안 싸우고 이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결박해버립니다.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데 기도하면은 그리스도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구의 중간에 있는 바다를 뭐라 합니까? 지중해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지구의 센터가 어디입니까? 지구의 중심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를 하냐? 그 지역이 어디였죠?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시저가 세운 수도, 새로 만든 신설 수도, 거기에 시저 형상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데려옵니다.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날 누구를 하냐? 에레미야입니다. 요한입니다. 또 뭐라 합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할 때 한 사람이 딱 대답하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여호와 아버지께서 오늘 지금 너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때 그 시간표의 지구의 중심은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것처럼 오늘 인천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오늘 이 현장이 지구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집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거기가 지구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지구 중심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 모슬렘 성전 됐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가정에 지구의 중심은 거기에요. 하나님 거기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저는 2020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그의 교회를 주목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지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복음의 영적인 질서요 흐름입니다. 한 사람 증인으로 세계 땅끝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시작의 자리요 완성의 자리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화요 집회 때 주제가 갱신이었습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주신 포인트가 갱신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응답을 위하여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갱신이라는 건 본질을 회복하라 인 겁니다. 에서는 분노하지만 야곱은 떠나지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여전히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이냐? 형님을 속였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오늘 리브가가 또 이삭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큰아들내미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야곱이 여기 데리고 있으면 또 이상한 며느리 데리고 올까봐 그래도 우리 가문에서 며느리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오라버니 집에 좀 보내겠습니다라고 보내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야곱을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보호막에서 보호를 해제시킵니다. 왜? 그리스도만 너의 보호자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서 잤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확인하겠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에서 자죠. 옛날엔 집에서 침대에서 잤는데 집이 없고 베개가 없으니까 돌베개에서 자요. 그때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내가 집을 떠나니까 내가 어느 집에 살더라? 하나님의 집. 돌베개예요. 여기는 냉골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집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더라 이겁니다.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수를 서서 방황을 했지만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당신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올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고백합시다. 나의 실수와 부끄러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판이었구나. 아멘. 부끄럽고 실수가 많아요. 감추고 싶어요. 이 부분은 좀 편집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발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발판으로 바뀌게 되는 2020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 되는 부분을 자랑하는 2020년도가 됩시다. 안 되는 건 가리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발판되어서 증거 가질 증인이 될 것이라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실수를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는 데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하여 계획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오늘 그의 교회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안 되는 것 안 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 따라 서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저주 재앙의 속임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무너뜨리며 무릎 꿇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믿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내의 표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표준 되시는 응답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붙드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사람의 계획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여호와의 방법, 언약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갱신의 뜻을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언약적 본질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려는 자들 머리 위에 관계된 업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귀한 산업 머리 위에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향하여 주의 뜻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들 가족 머리 위에 또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일본 열도 땅 고베와 홍콩 현장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